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와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자 이 시간 주께 예배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연약함과 죄됨을 씻음받게 하시며 하늘의 복이 충만하여 하늘나라 백성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4장 베드로전서 제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정하신 장소에 우리가 약속하고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다 한 시간이고,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에 약속한 시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삶의 복되고 이런 충만한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지만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를 나눈다. 이 말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서 투덜거리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을 더 능력 있게,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의 보호함 가운데 잘 자랍니다. 학교도 잘 나오고, 그리고 사회인이 됐어. 사회인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결정해 가는 그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죽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나게 하셨지만은 그 땅에 나와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내 주변에 나의 여건에 맞추어 내가 그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삶, 과연 이 삶이 다를까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 태어났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이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깨달아지면 내가 살아가는 이 생은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다시 말하면 내 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존재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는 게 내 존재 이유라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이 뭐가 있는데 그 재능을 잘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뭐 이러면서 살기 위해서 그런 삶에 열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나이 들어서 다 지나간 다음에 보면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하는 이 존재 목적을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내게 삶이 생명이 주어진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에 존재하나?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내어졌는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생의 존재와 목적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끝을 맞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뭐 이러면서 막 살다가 끝나면 그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했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보니까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왜 주은혜교회 장로고 원사고 집사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내 삶의 존재 목적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면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이 생각한 내 존재 목적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이것을 하나씩 마치 길을 가다가 땅을 캐서 무엇을 하나씩 찾아서 무슨 게임하듯이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예비해 놓으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찾아 가져 누리면서 힘들어도 그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또 필요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로 찾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암담했던 시절에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암담한 시절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 믿고 살아가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냐 뭐 이러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셔.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축복받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게 돼서 그의 자녀가 되었을 때 자녀로서의 의무, 사명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예요. 도대체 뭐가 옳은지 그런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많은 이야기 가운데 마음이 휩쓸려가지고 이랬다가 또 저쪽 얘기가 또 그럴듯하면 또 저쪽에 고개 기울거리고, 이런 삶을 우리가 평생 살아간다면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입니까? 부평초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음성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난 과거가 좀 힘들었다고 그래서 또 좀 잘 살았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과거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달라지는 게 있나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과거에 잘 살았어. 그 기억 갖고 지금 현재의 나를 만족시킬 수 있나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던 그 모양 그 모든 것들이 현재의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거가 없어진 거가 뭡니까? 아니요. 내가 살아온 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 존재하는 과거 속에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걸어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 같은 경우요, 80년 동안 생의 의미를 모르면서 살았어요. 40년 왕궁의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몰랐어. 잘하면 애굽의 바로도 왕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장군이 되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용맹한 이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왕자가 되어서 40년을 살았지만 그가 도망을 치고 또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대접받기에 좋은 자리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던 40년, 그게 지나버리고 지금 목동으로 막대기 하나 들고 양을 치고 있어. 지난 40년은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아쉬운 그런 과거지요. 그렇지만 그 과거가 현재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 오히려 더 마음에 이 자괴감만 느껴지는 그런 과거였잖아요. 그렇다고 그 과거가 자기 게 아닙니까? 자기 거예요. 그렇게 목동으로 또 40년 살았잖아요. 과거의 왕궁 생활이나 40년 또 목동으로 살아가는 광야 생활이나 이 80년의 삶이 합쳐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새로운 일을 시키시고자 나머지 삶의 40년을 목적의식을 가지게 하고 너의 인생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왔노라고 그 모세에게 각인시켜주고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잖아요. 그래서 작대기 하나 들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 싸워 이겨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해방의 역사를 만들어냈잖아요. 무엇을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까?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오늘날 현실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무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잘 알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그런 나를 파악했으면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니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각성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실패했어. 또 어떤 사람은 나 이만하면 먹고 살고 그래도 존경받고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상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판단은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의 자식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아버지가 나를 판단하는 것을 알아야 돼. 모세가 그런 거예요. 80년 동안 왕궁 생활, 목자, 광야 생활을 했지만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신망 가운데 그렇게 나락에 떨어져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이것을 해야 돼 하고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때 모세가 나는 그거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해야 돼.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 안에 들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던 현재가 어떻든 간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속에서 야, 너 이거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대로 살아갈 줄 아는 매일매일의 삶이 이 같은 은혜로 매일 새롭게 바뀌어져 가는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0절에 선한 청지기 같이 그랬어요.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청지기가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주인 아니죠. 종이죠. 주인이 책임을 맡겼잖아요. 야, 너 이거 우리가 그 요셉의 예를 들면 너무나도 잘 알죠. 온 가정을 다 다스리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나 그 아내와 무엇은 금했잖아요. 청지기는요, 주인이 아니야. 그러나 주인이 맡겨줘서 어느 부분에서는 주인 같은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청지기야.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될,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청지기 훈련이니 이 재직들을 그렇게 훈련합니다만 재직들로 세워진 사람들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자들은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청지기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힘껏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허용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또 있어요. 마음껏 해라 그래서 서로 간섭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이게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행하되 하지 말아야 될 제한된 부분은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는 일을 우리가 알고 해내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청지기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주신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야, 너는 누군지 내 스스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지금 살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며 아버지 나라 가기를 소망하며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알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너 이거 해라. 모세처럼 나머지 40년 동안 너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행할 바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7절부터 쭉 보면 8절에 서로 살아갈지니 그러고 그리고 9절에는 서로 대접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10절에 서로 봉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가 나머지 40년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고 그 다음에 서로 봉사하라. 이 세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에 특화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왜 서로 사랑하냐?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명령입니다. 계약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다. 오늘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계약이 된 계약적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피처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냥 거칠게로 인사하고 뭐 아이고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피처 안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까지 발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거는요, 서로 사랑하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전제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것 이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게 어떤 우리에게 어떤 초이스가 있고 힘이 있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첫 번째 행위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결론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조금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요, 사랑하세요. 그래야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고, 아, 나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이 된 사람. 내 인생의 이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가 바로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하고 대접하고 이 봉사하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서로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죠. 서로를 위해서 대접을 해야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야죠. 여기 대접하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 말로서 사랑하고 말로서 대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음식을 대접하고 뭐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하는 그런 대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랑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이 마음이 그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이 대접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전에 우리 모이면 뭐 여기 60명 이상 모여가지고 부쩍거릴 때 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막 난리치고 막 갖다 하고 뭐 그러면 그 복잡한데 여러 사람이 뭐 하다 보면 뭐 마찰도 생기고 좋지 않은 얘기들도 나오고 당연히 그랬지요. 봉사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허다하잖아요, 교회 안에. 아, 이거 좀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고 자기 딴에는 다른 이들을 대접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들이 많아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봉사하고 대접하는 거에 제일 원인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로서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대접하고 뭐 봉사하고 그래봐야 자기 훈장만 나르려고 큰 소리 치게 되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행위로서의 봉사와 대접이 아니면 참으로 우리 가운데 문제만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뭘 하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뭐 몇몇 분들이 뭐 하다가 에이씨 하고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뭐 어떤 분들이 아니 왜 사람 보고 교회 다니나 말은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한 사람도 또 실망해가지고 또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실망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행위와 헌신의 봉사의 모든 것의 근본인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을 받아야지만 만족하고 끄떡거리는데 이게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저쪽에서 나한테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주고 서로 주고받아야 그래야 만족스러워지는데 주기만 하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값없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운데 충만하면요 남을 위하여 내어주고 봉사하고 대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영혼이 대접하고 봉사하는 나의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우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는 그 소망을 담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했던 그 사랑은요 사람들에게 뭔가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뭔가 대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한없이 주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 그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어 줄 때요 주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많이 넘쳐나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까지 신앙까지 쪼그라들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해서 그래.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아요. 왜요? 벌써 한 1년 됐네. 제가 요새 너무너무 어려워요. 생활도 어렵고 일도 해야 되는데 주일날 하루 일하면 그런데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버니까 결국은 뜸성뜸성 나오다가 못 나와. 제가 안타까운 게 그때 그랬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열심히 뛰어다니어 보지만은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 그것이 인생의 짐이 되고 마음의 불안감이 되어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축복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넘쳐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냥 뭐 사랑 이런 거가 아니에요. 그 사랑은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나를 툭툭 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침내는 행하여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이 공급하시는 힘이 뭐겠어요? 태초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셨고 그 믿음이 싹을 틔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봉사하고 대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제부터는요 딱 이거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세처럼 80년 이 무의미하게 지나간 삶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불러 그 존재 삶의 의미를 실천에 옮기도록 나를 그 모세를 이끌어 주시니까 모세가 그와 같은 기적 같은 일을 행하였다. 나도 내 존재가 어떠한지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경험해서는 안 되고요. 온몸으로 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힘을 체험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가 가사처럼 만사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 만사형통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내가 무슨 뭐 손에 도깨비 방망이 들었습니까? 마술 방망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고 안 살죠. 여러분 데리고 다 큰 건물에 뭐 병 고친다 뭐 재물 준다 하면서 끌어모으겠죠.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어느 집사님이랑 그런 얘기했지만 아니 멀쩡한 직장 갖고 잘 살던 사람이 잘못된 단체에 들어가서 주일날 교회는 안 오고 거기 가서 마냥 거기서 그냥 뭐 교리 공부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헌금한다 그러고 잘 살던 사람이에요. 부부가 다 엘리트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저 산에 그 조그마한 집에서 셋집에서 살아. 왜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나는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갖다 팔아갖다 바치고 직장 다 날아가고 노년에 거기 가서 빌붙어서 밥 얻어먹고 거기서 일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삶입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나이가 어떻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를 보세요. 80에 부름받아 40년을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80 먹은 노인네가 무슨 힘으로 했겠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남을 대접하고 남을 위하여 봉사하며 서로 이 같은 일들이 오고 갈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와. 지치면 꼭 원망과 불평이 나와. 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대접 안 해주냐는 소리가 나오고요. 여러분 그런 거 이제는 졸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힘을 바탕으로 주께서 명하신 내 존재 가치를 깨달았으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 그 일을 그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 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이 있고 또 허용된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주께서 행하라 일들을 위해 열심으로 수고할 수 있는 이 허용된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우시고, 또 주님께서 금하신 것들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바랄 것이 없으므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성심으로 열심으로 정성 다해 하나님 주시는 감동 가운데 잘 일들을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모든 땀 흘려 일하는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